할렐루야. 4월 1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그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망홀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율라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의 인생 매 순간순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이후로부터는 줄곧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말년을 보면 그와 동고동락했던 인생의 반려자이자 믿음의 동지였던 아내 사라의 죽음, 독자 이삭의 결혼, 그 독자 이삭의 분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없이 허전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던 노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하게 됐고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임종은 아름다운 임종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구두라와 사이에서 낳은 6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에 내렸던 어떤 결단 같은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어떤 조치, 아브라함의 결단 같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재산 갈등이나 땅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을 예견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이 있던 그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하는 조치를 내려요. 자기 사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견하면서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다 엿보이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어요.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후에 그의 가정에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증거해요. 자, 소자들에게도 미리 재산을 분배해서 이삭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해서 이 분쟁과 갈등, 이 괴로움이 없게끔 했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때 이 분쟁과 이 또 원수 관계였는데, 이 사라와 하갈의 아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잘 치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는 우리가 뭐 하는 날이냐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마침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하루를 참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아브라함, 그는 그 믿음대로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잘 정리해야 될 일이 뭘까? 원수와 화해하는 일이라면 가서 화해해야 되고, 가족들의 화해를 이끄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면 피스메이커해야 되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되면 선행해야 되고, 섬겨야 되면 섬겨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감당해야 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면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천국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준비의 하루, 아름다운 마침, 아름다운 신앙의 마침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땅을 향해서 출발한 때가 몇 살 때였냐면 75세에 떠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세월이 100년이에요. 약 100년. 그 100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8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가 수가 높고라고 나옵니다. 자, 수가 높다는 말의 의미가 얼른 파악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만족하다, 충만하다. 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수가 높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욕심이 허영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가 만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수가 높았다, 충만했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100년 인생을 돌아보고 175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족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고백은 우리의 모든 허영과 욕심이 만족되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결산서 같은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인생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던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어요. 어떻게 보면 일생 다윗의 좌우명, 일생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만족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삶은 영적으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 불안하고 이 고통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면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부족함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영과 우리의 모든 욕심까지 채워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풍성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논하고 교통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충분히 감격적이고 만족적이고 그리고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저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그냥 제 인생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 때문이에요. 그 은사들 때문이에요. 이런 마침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마침을 위해,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 한 걸음 더 열심히 움직여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의 모범이 됐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가 살던 시대가 아니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는 축복이 되었는가. 자,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가족들,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됐는가. 자, 이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보면 나는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얼마나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진정한 결산서요. 내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딱 있어요.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큰 민족도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복의 근원. 이 근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증거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패스됐다는 거예요. 축복이 전달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조용원 목사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축복이 그 아들,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돼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다. 뭐 이런 말이에요. 축복이 전달됐어요. 축복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계승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주변의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축복을 계승시켜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내 일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승해 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잘 넘겨줬잖아요. 솔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아, 너는 너 아버지 나 다윗이 일생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았던 것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너도 잘 알아야 한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초기에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여서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나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부모의 모든 한결같은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이 영적인 축복, 육적인 이 모든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이 세상 역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요. 자, 12절부터 18절 보세요. 이스마엘의 계보가 쫙 나와요. 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 하갈의 아들이죠. 예, 출생 순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육신을 따라서 난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장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도 12 아들들도요. 자, 그들은 12 족속을 거느리는 큰 나라가 됩니다. 자,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위치 이르는 소위 아라비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번성을 해요. 자, 그러한 번성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관련하여 하갈에게 주신 약속에 기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한 기록은 1절에서 4절에 그두라의 후예와 함께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 다시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후예,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그 후손 중에 참 언약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명맥이 쫙쫙쫙쫙 이어져 가요. 자, 우리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역사는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예요. 왜? 역사는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고 구원한 거예요. 자, 그들을 통하여 이 구속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할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세상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번역시킬 수 있는 번역자, 세상 변화, 민족 치유,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 중심에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이 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크든 작든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봅니다. 그의 인생 우여곡절 많았고 실수도 많고 또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 슬픔과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의 평가는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대로, 성경의 평가대로 아름다운 마침, 신앙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마침, 아름다운 마침이 되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사모하고 아브라함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며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영적, 육적 모든 축복을 내 아들, 내 자녀들,
또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소비, 내 인생의 시간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태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늙어서 죽고 쇠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다 마치고 죽는, 하나님 정말로 다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